비전 연결 22.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오늘은 손에 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비전 연결에서 손인데, 하나님의 손인데, 그래서 성경에 있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구절들을 이제 찾아보았는데 좀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사무엘상 12장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즉 하나님의 손은 심판을 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시편 118장 16절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기서 손은 능력을 베푸시는 것, 구원을 하시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이사야 25장 10절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에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즉 심판으로 여호와의 손이 행하시는 것이죠. 심판. 욥기 12장 9절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여호수아 4장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역대상 28장 19절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9장 12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에스겔 33장 22절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시편 118편 15절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욥기 19장 21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에스라 8장 31절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사야 25장 10절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기에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이상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은 심판을 행하시기도 하고 권능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인 우리에게도 손이 있는데 손이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행위의 어떠한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하는 것, 일을 행하는 여호와, 행할 때에 그러한 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손을 내가 이야기하냐면 비전 연결에서 내가 본 환상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제가 시골에 이제 학교 옆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인데 아무튼 그 교회에 이제 나갔는데 그 교회가 이제 뒤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반대편이죠. 이게 내 앞쪽에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얼굴보다 이게 거리감각 원근법에 의해서 그런지 손이 엄청 더 크죠. 크게 보이죠. 이게 큰 손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손이 나타났는데 이게 앞쪽에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거신 앞쪽에 손이 나타났는데 그 손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그냥 교회 작은 교회지만 그 교회에 거기에 그 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손이. 이게 거기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 손 밑에 다 있는 것이죠. 손 밑에. 이게 그 사람들이 그 손 밑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본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을 나누고자 하는데 근데 이게 이 거대한 손을 보았을 때 아무튼 느낌이 딱 무엇이냐면은 이것 전에 제가 설명한 비전 연결 21에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는 그걸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하나님 꽉 찼습니다. 찼습니다. 아마 성전이 더 컸어야 되는데 아무튼 머리가 꼭대기에 닿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하나님께서 손을 뻗치셨을 때 그 손처럼 그 거대한 손을 봤을 때 그게 쬐까는 교회에서 그 엄청 큰 손을 봤을 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 손 아래에 다 있는 것이죠. 봤을 때에 그것이 생각나는 저는 이제 제가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그 여의도에 있는 그 보았던 그 비전의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손이 왔구나. 그게 즉 뭐라고 해야 되냐 느낌이 뭐냐면은 사람들 이 교회가 다 우리는 분리돼 있잖아.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느낌에는 이 교회가 하나하나인데 그게 하나라는 것이죠. 크게 하나. 이게 쬐까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건물을 생각할 때 건물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벽돌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벽돌 하나하나마다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게 그 하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마치 이 설명하기가 애매한데 이게 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가 얘기하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진 이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 전 지구적의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교회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진 이 교회들이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어요. 멀리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죠. 건물도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은 그게 벽돌처럼 이렇게 돼서 하나의 그 성전이 되는 것 같아요. 교회들이 전부 다 보시면 하나의 성전인데 이게 그 안에 그 하나님께서 운행을 하시는데 그 교회 안에 운행을 하시는데 그게 이렇게 보면은 뻗치면은 그 여기에도 오고 그 어디에든지 다 그 닿는다는 것이죠. 이게 아무튼 이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그렇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공간 그게 하나 같이 연결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성경에도 이제 있는데 벽돌이 아무튼 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게 벽돌처럼 해가지고 하나의 뭐 그런 구절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 아무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이 그 같은 분의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큰 손을 보았는데 그게 이제 왜 거기에서 그 손이 보였을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손이 나타났을까? 하나님의 손이. 이게 그 손 아래 그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손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손하라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또 이제 손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쓰셨을 때 친수로 썼다고 했습니다. 친히 손으로 쓰셨다고 했고, 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살살인가, 아무튼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잘못했을 때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다고 했습니다. 글씨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어떤 여인 때문에 손에 땅바닥에 글씨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십계명도 예수님께서 쓰셨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그때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다고 했는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쓰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손으로 글씨를 썼는데 이때 이제 제가 그 성경 구절의 한 구절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인데 영어 성경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그래서 아니 성령님으로 쫓아냈다는데 왜 손가락이 나올까? 영어로는 핑거로 아무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상하게 바뀐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적혀있고,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봤을 때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성경을 막 바꾸는 건가 싶기도 해가지고, 아무튼 그런데 찾아보니까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마태복음하고 마태복음 12장 28절하고 누가복음 11장 20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이제 핑거라고 돼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영어에서는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쫓아낸다 했습니다. 여기서 데블이죠. 데블,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했지만 다른 곳에는 손가락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하, 진짜로 하나님의 손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말대로 누가복음 그 11장 20절의 말대로 하나님의 손, 즉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진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닐까가 아니라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내가 도깨비라고 해야 되나 귀신이라고 해야 되나 암튼 데블 암튼 보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봤을 때 그것의 크기는 사람의 크기입니다. 사람의 크기. 30cm 크기도 되지만 사람의 크기입니다. 내가 봤을 때. 근데 하나님의 손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아까 제가 봤던 그 하나님의 손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그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닐까. 그게 우리가 오목을 이나 바둑판에서 알까기라는 게 있습니다. 백도로고 흑도를 놓고 이렇게 탁 이렇게 손가락으로 요렇게든지 이렇게든지 즉 이렇게든지 요렇게든지 알까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튀기는 거죠. 손가락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쉽게 말해서 진짜 이제 귀신은 이 손가락의 마디 크기보다도 작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닐까. 이게 그 실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 누가복음에 표현된 것이 그러한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게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한 능력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어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했을 때 그런 입으로도 명령을 하지만 또 우리가 어떤 상상하는 이미지가 그런 생각, 이게 거대한 손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쬐까는, 이게 하나님의 손에 비해서 엄청 작겠죠. 마디만. 그러면 이렇게 튕기든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그리고 또 그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거대한 손이 이제 제가 봤기 때문에 거대한 손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손이 나타나서 귀신을 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이제 그 성전에서 본 그 거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교회에 다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손을 뻗는 위치에 다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그 잠잠하라. 왜 잠잠하라고 했을까 했을 때 그 잠잠하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데 왜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해야 될까요? 그걸 이제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잠잠한다는 의미가 조용하라는 건데 그거는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목사님께서 설교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럼 막 떠들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듣는 거 아닙니까? 듣는 거. 그래서 잠잠하라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표현이나 그런 느낌으로는 신명기 33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이 뭐예요? 듣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막 변화사 이제 팔복산인가 뭐 거기서 팔복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막 떠드는 사람 없고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잠하라 그런 의미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잠언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말씀을 들으려고 그 누가복음 10장 42절에도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즉 마르다가 막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막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듣고 있으면 조용하는 거 아니에요. 잠잠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안 하잖아요. 들으니까. 근데 마르다는 막 이제 뭐 상차리든지 하겠죠. 뭐 음식 같은 거든지 뭔가 분주하게 일을 하는데 딸가닥 소리를 내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한테 그것이 이게 막 도와달라고 막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것이죠. 좋은 편,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듣는 사람들이 막 떠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또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떠들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잠잠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오직 성전에 계시니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온 천하는 잠잠하라. 왜? 예배를 드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잠잠하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손이 왜 거기에 나타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에 교회가 하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무튼 그 하나라는 것, 그 하나. 예수님께서도 저희로 하나 되게 하나 된다 그런 의미 그런 것 아무튼 그리고 내가 그때 예배를 드릴 때에 들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헌금의 50%인가를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교를 그 째까는 교회에서 아무튼 헌금의 50%인가를 선교를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왜냐면은 선교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돈이 쓰이는 거 아닙니까?
교회 재정 뭐 교회를 운영하는 데도 쓰이지만 선교하는 데 50%를 쓴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권능이 그 교회에 함께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손의 권능이지 않습니까? 손도 그래서 그 교회에 그러한 손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선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50%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본 그 작은 교회지만 그 모든 사람을 덮고도 남는 그 큰 손이 나타났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몇 키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몇 가지 이제 그 내용을 딱 보면은 하나님의 손은 심판도 행하고 권능도 행하고 구원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손은 첫 번째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은 심판도 행하고 구원도 하시고 권능도 베푸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는데 오른손 이게 예수님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손에.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다. 떨어져 있지만 이게 그 뭐라 할까 아무튼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로 된다. 교회는 하나다. 우리들이 이렇게 그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고 여러 개로 나눠져 있지만 이것은 하나다. 하나의 교회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결국은 그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결국은 모든 교회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게 왜냐면 아까 그 여의도에 있는 거기에서 나온 그 손이 이 째까는 교회에도 미치기 때문에 같은 것이다. 같은 공간이다. 그 교회라는 같은 공간에서 있다. 그래서 하나다. 마치 그거는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벽돌처럼 쌓여가는 것. 벽돌이라고 했는데 그것처럼 잠시만요. 찾아보겠습니다. 벽돌. 벽돌처럼. 못 찾겠습니다. 다시 그러면은 하나 된 것 같이. 그냥 이제 아무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것이 이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벽돌들이 나누어져 있지만 결국은 집을 지을 때는 벽돌들이 함께해서 하나의 집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다. 그런 의미를 느꼈다는 것이죠. 손이 거기에도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는 그것 하나 된 것 같이 벽돌. 그 성도들도 이게 벽돌 그 구절은 못 찾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실제적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게 바둑돌처럼 튕긴다. 이게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은 이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손가락보다 작다. 손가락 마디보다 작다. 그래서 이렇게 쫓아낸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건 믿는 자들, 예수님 모든 믿는 자들은 이러한 어떠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유산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이다. 그 전에 또 유산을 얘기했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을 때 평안도 우리에게 주신 유산인데 귀신을 쫓아내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또 유산을 주셨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 쫓아낼 때 이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쫓아내시는 것다. 그 이름으로 손가락으로. 이제 이것도 유산이다. 평안도 유산이다. 근데 이 평안을 빼앗으려고 막 그 사람 환경이나 어떤 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막 질투하게 하든지 해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스트레스나 고민을 주어서 이 평안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이 평안을 빼앗기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 유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기 때문에 아무튼 세 가지 비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